지난번에 우리 이제 감사명상 가운데서 바깥에 있는 소중한 5가지 인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면은 제일 먼저 국가연회가 있다는 것이죠. 국가연회라는 것은 내가 안정된 구토 속에서 나라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국가연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둘째로서는 부모님의 은혜인 것이다. 나에게 소중한 생명을 낳아주시고 그다음에 길러주시고 또 교육시켜주시고 하나의 사회에 훌륭한 인격체로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훌륭한 인격체로 만들어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스승의 은혜인 것이다. 무지한 나에게 훌륭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서 하나의 훌륭한 이러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가 무한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스승의 은혜가 막중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또 존경을 표하는 것이 스승의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의 은혜인 것이다. 친구는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영혼에 2개의 몸을 가진 것이 바로 친구인 것이다. 굉장히 참 아주 간단 명료하게 참 말씀을 잘했어요. 우리가 서로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탁마하고 인격을 서로 형성하는 가운데 지대한 서로의 영향을 미친 것이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어떤 사람이 친구이냐는 것입니다. 친구는 2번째에 나기 때문에 나를 보면 친구가 누구냐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스님들 도반이 누구냐 도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스님의 어떤 훌륭한 또 인격이라든가 수행을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번째는 사회의 은혜인 건데 사회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회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또 재력이 있고 또 훌륭한 그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위의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옷을 입는 것이며 밥을 먹는 것이며 집에서 사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교통수단을 지금 하고 다니는 것이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 모든 것이 다 내가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른 사람의 그러한 어떤 전문가들의 전공자들의 그런 모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움에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늘 상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이 5가지 은혜를 한번 되뇌고 공부를 할 적에 내가 이러한 그 5가지 은혜의 그 대상에게 보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내가 수행해서 이분들에게 법의 그런 이익을 내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장 우리가 올바른 수행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2번째 감사 명상에서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대상으로서의 그 수행 대상인 건데 내가 무슨 감사의 대상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불교에서 보면은 내 자신이 감사 명상의 가장 중앙에 있는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없이는 세상도 없는 거잖아. 그래. 내가 있고 나서 세상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세상은 세상대로 내로 유지가 되지만은 나와 있는 끝난 이상은 나하고는 세상이 없는 거지. 그렇게 세상이 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나기 때문에 불교에서 오죽했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잖아.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나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굉장히 좀 부처님의 훌륭한 탄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 자신에 대한 감사 명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막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는 부모님께서 건강하고 온전한 몸을 나를 이 세상에 주셨으면, 선물로 주셨으면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육도중생의 수많은 생명 가운데 이 지구에서 그래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몸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것입니다. 지옥의 축생에 있는 중생들은 괴롭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우거나 진리를 이렇게 배우거나 또 더 좋은 것을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탁 빠져서 이렇게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무리들은 너무나 또 즐겁기 때문에 무슨 다른 것을 구할 마음이 안 난다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인간만이 고락 속에 살기, 고통과 즐거움의 그런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고통을 버리고 즐거움을 구하는 그 마음, 발구열악의 마음엔 너무나 간절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만이 모두가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모든 부처님 불보살이 어디에서 성불했냐면 모두가 다 사바세계에 와서 성불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바세계가 그렇게 축복된 땅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그렇게 축복된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받지 않고서는 성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몸을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첫째는 우리 눈이 있다는 것. 샛별처럼 밝은 눈이 있어서 모든 세상 만물을 볼 수 있음에 얼마나 축복된 눈을 받아낸 것이냐. 육군을 본 눈, 귀. 무생명의 모든 소리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로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이죠. 입으로 유익하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입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몸이 있음에 우리가 모든 세상의 느낌을, 감촉을 느낄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몸이 없는 생명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란 것은 지혜롭게 모든 세상의 이치를 갖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의식,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좀 감사한 일이냐. 다시 말하면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입 그리고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는 축복된 하나의 생명을 받아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기울여서 우리 자신의 몸을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큰 병고 없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오고 있음에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 형제 가운데 중환자실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내가 중환자실에 가서 보면 참 우리가 몸이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고 축복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재작년에 제가 중환자실에 갔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젊은 아빠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무의식이 된 거죠. 교통사고가 나왔어. 어린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은 모르죠. 이제 가서 이제 아빠를 붙들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내가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해주면 보니까 다른 사람 말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딸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표정이.
알아듣는구나. 근데 의사가 이제 며칠 못 있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제 환자 옆에 이제 가서 사람이 사는 것이 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름에 비교하면, 기름 등잔에 비교하면 기름의 등잔에 기름도 많고 심지도 많이 남았는데 꺼지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뭐냐면은 비명행사라는 것이다. 비명행사라는 것이 갑자기 죽는 거기 때문에 수명도 있고 몸도 건강하지만은 갑자기 비명행사로 죽는 경우가 그것이란 것이죠. 두 번째는 기름도 다 닳고 심지도 다 타는 등이 있다. 그게 뭐냐는 거야. 자기가 받아는 천수를 다 누리는 것이죠. 몸도 다 쇠약하고 또 생명의 수명도 다해가지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생명을 마치는 것이 천수를 다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도 남고 있는데 심지가 짧아서 꺼지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가 그거라는 것이죠. 나이가 젊고 좋은 직장에 잘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생명을 그 젊은 나이에 마친 것이 육신은 아직 젊지만은 생명의 줄이 짧기 때문에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사님은 생명을 짧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 생을 짧게 살아가야 되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타고난 인과의 수명인 것입니다. 미련 갖지 말고 누굴 원망하지 말고 내가 받은 생명의 이 정도 수명을 타고났구나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맺은 인연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운명을 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내생은 여기서 지은 만큼의 선근 인연과 또 아내가 여기서 베푸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그런 우실력을 가지고 내생에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라.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은 당신을 어둠으로 몰고 가는 인과를 만들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을 마감이 된다. 3일 만에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몸이 있음에 대해서 건강하고 또 건실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정말로 감사하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인연에 있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신체가 건강함에 대해서 신체가 강건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 신체가 건강한 만큼 우리가 선근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복을 지어서 이 생에서 행복하고 내생에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하나의 법의 공덕의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건강한 몸, 이 몸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밝은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고 또 요새 너무 얼마나 좋아서 다 안경을 또 다 쓰잖아. 늙었지 않고. 우리가 밝은 눈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정다운 얼굴을 보고 말이죠. 추나 추동을 바뀌면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이 바뀌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가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모든 대자연의 향연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우리는 축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눈병 나가지고 얼마 동안에 눈 안대를 가리고 있다가 눈을 뜨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또 신기한 일이 말이에요. 눈을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 그분은 다른 어떤 이런 지각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해인사 와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장애인들이 왔는데 해인사 그 법당 여기다 손을 이렇게 대고
산청이 너무 아름답다. 막 그러는 거야. 이게 아마 이게 뭘 느끼는가 봐. 근데 또 내가 지장암에 그때 큰 스님 모시고 시봉을 할 때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참선 수행을 하고 왔어요. 근데 참 수행도 잘하시고 아내분이 옷을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주워서 그걸 싹 갈아입고 말이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뒷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지장바위 고급 가서 이제 명상하고 내려오는데 하루는 봄이었죠. 진달래가 탁 피고 막 꽃이 피고 말이죠. 새 노래가 막 오는데 너무나 참 아름다운 거야. 근데 바위에 탁 거사님 앉아 계셔. 내가 오는 소리가 이제 목탁을 쳐서 이제 수행하는 시간 알려성이 내려오는데 거사님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바위에서 내려오셔. 그래가 내가 이제 거사님 보고 거사님 왜요 행자님? 이렇게 아름답고 꽃이 피고 말이죠. 새소리가 있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저만 보고 들으니까 너무나 참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도 다 보고 들어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눈 너머에 있는 마음으로 다 보고 듣습니다. 그때 내가 굉장히 어떤 새로운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저녁 때 이제 큰 스님한테 차를 달아드리면서 큰 스님, 오늘 우리 앞이 안 보이는 무여과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자연의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하시네요. 그렇지. 자연의 소리를 보고 듣는 것이 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지 눈과 귀로 듣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분이 수행이 향상되어서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밝은 눈에서 세상의 모든 그런 자연의 이치를 볼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두 번째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 귀가 열려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듣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두 귀가 열리면 세상을 향해서 열리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말이죠. 친구들의 그런 정말로 우정 어린 소리를 듣고 말이죠. 대자연의 그런 새소리며 물소리며 이런 모든 자연의 숲의 소리가 다 들어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도인들이 깨달은 거 보면 보는 것보다 소리를 듣고 더 많이 깨달은 경계가 많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소리는 들리잖아. 내 경험해 보면 신기하다는 거야. 처음에 내가 수행 가운데서 몸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마음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었는데 몸이 사라졌다가 다시 깨어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참 신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평범하잖아요. 뭐 소리 다 듣는 건 뭐 대단해. 소리가 들리는 처음에 아주 먼 곳으로부터 들리는 아주 메아리처럼 들려와가지고 차차차차차 가까이 와가지고 지금 진짜 소리처럼 슉 들려오는데, 이야, 세상 소리라는 게 이렇게 참 신비한 소리가 있을까 그 말이에요. 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몸이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날 적에 마치 내 몸에 닿여있는 그 힙 부분이 솜털처럼 가볍게 살아난다. 거기서부터 느낌이 슉슉슉슉슉 퍼지고 온몸이 슉 그림처럼 일어날 적에, 이야, 이 몸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점의 구름처럼 가볍던 것이 온몸이 이렇게 형성돼서 그대로 나타날까.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정말로 감사하고 몸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모두가 다 자연의 순리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크나큰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말해요.
코로 향기를 맡음에 감사합니다. 인간 세상의 꽃들의 향기와 인간의 향기와 천상의 향기 말이죠. 천상의 소리도 향기가 있다는 것이 자연의 향기가 있고 말이에요. 천상에도 흰 연꽃이고 푸른 연꽃이고 붉은 연꽃이고 말이에요. 모든 향연이 있는 것이 다 천안이 열린 사람은 천이 하늘의 귀가 열린 사람은 다 하늘의 코가 열린 사람은 다 향기를 맡는다는 것이. 우리는 지상에 있는 향기만 맡잖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신통이 열리는 사람들은 천상의 소리를 듣고 천상의 향기를 다 맡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지금 한정된 세계 속에서만 우리가 듣고 보고 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 영역을 넘어선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 영역 밖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냐면 귀마개 두 개만 못 듣지. 그래? 우리 눈이 아무리 밝은 것 같아도 눈 양쪽 눈 딱 가리면 안 보이잖아. 그렇게 너무나 우리가 리미트한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세상 소리를 다 듣고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착각하잖아.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내 어떤 짐작인데, 내 생각인데, 천상이 있다. 물론 경전에 무수히 말씀이 천상이 있는 거 틀림없죠. 근데 내 경험에 보면 어떤 마음에 이렇게 좀 문이 열려가지고 어떤 경제가 좀 변화가 와가지고 저는 꿈을 꾸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천상이지.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아름답고 말이야. 굉장히 아주 준수하고 큰 몸매를 가진 사람이 슉 날아가는 세상. 내가 거기도 올라가서 보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산이며 산천이며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렇게 아름답고 미묘한 거라. 그래서 이게 꿈을 꿨지. 꿈이겠지.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나도 내가 생각한 거야. 천상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분명히 경전에 분명히 천상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다른 세계가 이렇게 후화찬란하고 광의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선정을 많이 닦은 사람들, 경전이 그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살아가 태어난 세계가 천상이란 정말로 천상이 있는 것이라고. 경전에 보면 다 잘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러한 그 천상에 있는 소리도 다 듣고 보고 맞는 것이 바로 그런 수행이 많이 된 사람들은 그런 경지에 갈 수가 있다. 말씀한 것이 헛된 말이 아닌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맞는 올바른 코를 가지고 말이 깨끗한 코를 가지고 향기를 맡고 말이죠. 그런 모든 차일의 그 향연의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들 향기 잘 맡으시죠? 못 맡으셔? 다행이시네. 나는 냄새 못 맡아. 수행할 때, 내서 수행할 때 코피를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코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이제 망가져가지고 그때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선생님 할 수 없다. 오래돼가지고 이 박사님한테 갔더니 선생님 그냥 사세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냥 살았는데 뭐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코피가 계속 수행하면서 흘려가지고 너무 애를 썼더니 흘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쳐졌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맡더니 못 맡고 그러다가 어느 때는 짙은 향기만 맡다가 어느 때는 못 맡. 안 맡은 것도 편해? 어떤 사람은 냄새 맡는다고 막 짜증난다는 못 맡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있다.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유익하고 덕스럽고 희망을 주고 칭찬하는 그런 격려하는 말을 덕성스러운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 인격성이 안 된 사람 표독한 말을 하고 말이죠. 유익하지 않은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또 두 가지 말하고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이간질을 한 말, 그렇게 쓸데없는 말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입이 있음에 대한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말이죠. 지금 말한 대로 유익하고 향기롭고 말을 격려하고 칭찬한 덕스럽고 유익한 말 한다는 자체가 그런 입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입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음식 못 먹을 때 얼마나 괴롭냐 말이죠. 정말로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입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입이 활동을 해서 말이에요. 입이 정상적으로 맛을 볼 수 있음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말이죠. 얼마나 기쁜 일이냐. 몸은 100가지 선행의 도구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몸은 만덕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몸을 써서 10,000가지 선행할 수 있는 좋은 법의 도구인 것이다. 몸 가운데 제일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육근이 있지만은 제일 우리가 작용을 많이 하는 건 손과 발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두 손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악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보호를 할 수도 있지만은 두 손이 있으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행에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의 이익을 주고 말이죠. 얼마나 손을 가지고 얼마나 공덕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천수천안의 관음의 손처럼 말이죠. 중생이 필요한 곳에 내 손을 다 나눠서 베풀 수 있다고 하면은 내 두 손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unable person, 완전하지 못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구자들이 말이에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손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가 두 손이 건강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덕을 치울 수 있는 두 손이 있으면 진실로 감사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도와줄 수 있는 두 손이 건강함에 대해서는 진실로 감사해야 된다. 몸에서 가장 또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두 발인 것이다. 온전한 두 발이 있음으로써 중생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가 있고 선행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이고 말이죠. 가고 싶은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우리가 두 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고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제 몸이 사고가 나가지고 못 걸을 때 얼마나 답답해. 잠시 그동안에 우리는 의족을 해가지고 걸어 다닌다가 또 그다음에 뭐 양쪽 뭐지 그게 모르겠어. 짚고 다니는 게 뭐야 그거? 목발? 그거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냔 말이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두 발이 있으면 참으로 참 감사한 일이란 말이죠. 저번에 제가 미국에 때 한번 일주하다가 보니까 어느 성당을 갔는데 그 성당은 한쪽 벽이 전부 다 그 딛고 다니는 거 뭐지? 그건 뭐라 그래? 스틱인가? 두 발 양쪽 하는 거 뭐라 그래도 금방 잊어버렸다. 목발인가? 그게 수도 없이 쌓여서 그 성당은. 근데 그 신부님 나오셨길래 이게 무슨 이제 그 목발이냐 했더니 거기 어떤 신심 있는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불구자로 와가지고 있다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가. 정상적인 무릎이 돌아온 거예요. 목발을 다 버리고 거기다 받치고 돌아갔는데 그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모두가 목발 짚은 사람은 거기 와서 기도해가지고 다
또 낳은 사람마다 낳은 기념으로 목발을 두고 간 게 이쪽 벽에다 찼어. 홍원사도 그런 기도해서 낳는 사람 없을까 모르겠네, 이거. 그래, 우리도 목발이 쌓일 텐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 우리 혜주스님이랑 우리 주원쌤하고 상의해봐야 되겠어. 그런 영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쩜 좋아? 그래서 거기는 정말 막 목발이 꽉 찼어. 그래서 물으니까 얼마나 그 젊은 청년이 그 수레를 끌다가 이제 무릎을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하니까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참 자기 인생이 이렇게 참 꺾여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성모 마리아 앞에 얼마나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냐. 어느 날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러더니 아이 꿈속에서 성모 마리아님이 큰 금빛을 주시면서 말이야 어떤 그런 카피를 입고 나서 이러니까 아이 목발이 안 짚어서 일어났네. 그 다음에 그걸 탁 파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발을 짚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서 이제 목발을 하나님께 바치고 갔다. 이것이 굉장히 그 성당에 유명한 설화로 있습니다. 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두 발이 온전해서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 곁에 갈 수 있고 말이죠. 친구 집에 갈 수 있고 부모님 곁에 갈 수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냐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 일이냐, 감사한 일이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전생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고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많은 고뇌 속에 빠뜨렸던 사람들은 그 과보로 그때를 받는다. 인연과보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연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우리가 제일 앞에 우리가 오게 하는 건 마나디 바타 웨라마니 시카바당어 사마데 다른 생명의 것과 육신과 그 다른 생명의 마음을 상해한 과보가 그대로 받는다 했어요. 맑은 정신을 가지 못한 사람은 어째서 그냐고 말이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과보로 나도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 그런 과보를 받아난 것이다 말이야. 우리가 올바른 마음 정신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축복된 어떤 생명을 받아놨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또 모두가 다 IQ가 틀리잖아요. IQ도 틀리고 EQ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쌓고 닦았던 과보로 그대로 결과가 받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닦는 것은 이미 전생에 지었던 내가 이미 받아난 거고 이 후천적으로 닦는 건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지는 건 사실이죠. 받아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결과가. 그것은 우리가 운명적이 아니라 숙명으로 내가 지은 바대로 내가 지은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겸허히 받는 마음이 인과의 진리에 순응하는 마음이라고. 자기가 줘놓고 받으면서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형제 탓하고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부모님이 육체는 만들지만 그 사람의 생명의 마음까지 그 사람의 업까지 만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단지 우리가 부모님의 태중을 빌어 생명을 우리가 난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부모님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말이죠. 부처님과의 기위하고 우리가 찬탄하고 예경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얼마나 정말로 축복되고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럼 맑고 올바르게 깨어있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친 가르침을 신봉하고 또 수행함으로써 모든 고통의 짐을 벗어놓고 말이죠. 그 법의 향기를 모든 또 도반들과 함께 수행해가지고 모두가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깨달음에 천덕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불자들한테 축복된 그런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신통스럽다, 육신통이 있다고 그랬잖아.
부처님 경전에 보면 육신통이 있다는 건데 우리도 육신통이 있다는 거야. 설령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처럼 천안통, 천의통, 신족통, 타심통, 승명통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정말로 냉정히 보게 되면 축복둔이 생명의 육군이 안입이 설신이가 신비롭게 작용하는 자체가 작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육신통이라고 말이야. 그럼 그래. 신통스럽게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느낌을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신통스럽냐 그 말이에요. 신통을 매일 쓰면서 우리는 신통한 일이 따로 벌어질까? 있으면 뭘 하잖아. 못 들어가 쟤는 다 들으면 어떻게 신통스럽게 다 들었을까? 그래 안 그래? 너 신통을 어떻게 그 일을 다 알았냐? 신통을 우리가 쓰면서도 그 밖에 특별한 신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신통이 없다고 생각하죠. 정말 우리가 육신통을 다 일상 속에 쓰고 있단 말이죠. 육신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입이 설신이가 신령스럽게 작동하고 있음에 작용하고 있음이 바로 육신통인 것이다. 우리가 육신통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의 중생의 몸이라 하더라도 쓰고 있음에 정말 우리가 신비롭고 감사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서는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기적적인 삶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땅을 딛고 하늘을 우리가 보고 숨쉬고 걷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지 뭘 더 이상 기적이냐고 말이에요. 걷고 보고 숨쉰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숨쉬고 내쉬는 것이 기적이 아닐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본다면 그것이 신비로운 생명의 연장의 숨결이기 때문에 숨 자체가 정말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죽었다 사람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 안 그래요? 그제 우리 159페이지 그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우리 관음사 신도분이 그 애가 교통사고 나갔다 21일 동안 갔다가 뭐 좀 뇌사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엄마가 지극한 마음으로 3000배를 10번 했으니까 몇 번이요? 10번이면? 30만 배지? 30만 배 하는데 30만 배 마지막 하는 3000배에서는 두 어깨가 태산을 짊어진 것 같이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다 완전히 그냥 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그 애가 있는 병원에 침대에 가서 애를 끌어안고 내가 제발 살아나거라. 그리고 이제 기절할 정도로 이제 누웠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니까 문이 확 열리니 금빛 찬란한 부처님이 촥 들어오시는데 너무나 병실이 밝은데 병실은 다 오물로 찼더라는 거예요. 바닥도 그렇고 자기 아들도 다 오물에 덮여가지고 말이죠. 부처님 들어와서 더러워가지고 나가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기 얼굴을 어깨를 다 쓰다듬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니 부처님께서 빨간 구슬과 쉽게 방울토마토 같은 그런 약을 자기 아들의 있는 오물을 다 치운 다음에 입속에 다 넣어줘. 일어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싹 나가셨어. 정신들을 깨보니까 자기가 침대에 누워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 이제 가서 이제 손 씻고 정신 차려야지. 세면대 가서 얼굴을 닦고 있으니까 누가 불러. 보니까 엄마 해서 보니까 애가 깨는 거야. 이게 신기할 수가 있냐고 말이야. 30만 배 내가 온 몸을 던져 다 부처님께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에 감화하심에 20일 동안 뇌사했던 애가
부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그런 방울도마 같은 그런 열매를 먹고 깨어날 줄은 누가 아느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축복으로, 기도의 선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느냐. 이것이 기적이잖아.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하냐면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정신이 다시 돌아옴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가족이 모두가 나와서 울고 말이죠. 그때 관음사로가 다시 가서 수계를 받고 불명을 받아가지고 대원성이라는 불명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기도하고 찬탄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감사함을 갖다 그냥 감사함을 그치지 않고 이 생명답대로 꼽힐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신심과 수용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한 본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란 존재가 과연 어떤 것이 누구인가. 그것은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 텅 빈 마음에서 무분별의 마음에서 나의 본성의 그 자리가 그대로 흔히 꼽힐 수 있는 그런 선연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내 자신의 본래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찾는 명상의 시간이 진실로 소중하고 또 정말로 우리가 축복을 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5가지 은혜에 우리 감사하고 말이죠. 특히나 우리 몸에 대한 육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바로 감사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번 유튜브 보니까 채원님이라는 그 남자 거사님이 감사 기도문에 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참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걸 간추려가지고 한번 같이 마음속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장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감사 기도문. 감사한 마음은 감사한 일을 불러옵니다. 감사스러운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 찹니다. 감사스러운 마음 속에 자비가 가득 찹니다. 감사스러운 마음 속에 연민이 가득합니다. 감사스러운 마음 속에 감사가 가득 찹니다. 감사스러운 마음 속에 희망이 가득 찹니다. 이유 없이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삶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희망입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